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삶을 늘 복되게 하시고 소망스럽게 하시고 또 은혜의 열매들을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도사란 말은 왜 전도사라고 그랬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전도서가?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전도자의 말이다 그렇게 썼어요. 전도자의 말. 솔로몬이 자기를 전도자라고 표현했어요. NIV 성경에는 그냥 쉽게 번역했습니다. 티처 그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설교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전도서라는 그런 그 말은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공동체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지혜를 나눠주는 자가 전도자예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자, 그게 전도자예요. 솔로몬이 자기를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전도자다. 큰 은혜를 전하는 자다.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 원한다 하면서 전도자라고 자기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전도서, 공동체 가운데 지혜를 주는 책, 그래서 전도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한번 듣고 싶습니까?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 하거든요. 노하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삶을 잘 성공으로 이끄는 이야기를 해주면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한국의 김형철 명예교수님이 있는데 연세대 교수입니다. 그분이 100살을 사셨어요. 근데 100살 사는 게 참 힘든데 100살을 살면서 그분이 정신이 또릿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는데 한 90살 돼가지고 또 젊었을 때도 썼는데 90살 돼가지고 또 막 쓴 거예요. 그래서 강연도 나가고 책도 출판하고, 그래서 유튜브 강의에 보면 김영철 교수의 그런 강의가 여러 번 이렇게 나와요. 책 제목이 100세를 살아보냐, 100세를 살아보니. 100세를 살면 뭐 그냥 살았으면 별거 아닌데 살고 나서 지혜가 모아지고 그때 책을 쓰는 거예요. 그때 강연을 다녀. 우와, 지금부터 100세면 1918년이거든요 일제 식민지 아니에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일제 식민지를 다 경험하고 6.25 경험하고 그리고 독재 시절도 경험하고 군사정권을 거쳐서 다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아직도 정신이 또렷해. 내 말을 들어보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어볼래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뭔가 건져.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100세 시대라는데 너 저렇게 또렷하게 저런 식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거를 배워가는 거죠. 이 김영철 교수보다 더 유명한 분이 솔로몬 왕인 거예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이 지구의 전 역사를 거쳐서 가장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가 많았던 사람. 근데 고상한 지혜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 너무 고상하니까. 내가 고상하지 않은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을 수 있어. 근데 지혜로웠던 왕이 잘 나가다가 지혜의 길을 버렸어 한번. 왕이니까 뭐 물질이 너무 풍부했던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써 있어요.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계 부 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 군사력 다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중간 무역을 하면서 이집트와 이 페니키아를 지나는 모든 그런 상권을 다 잡고서 그냥 계속 물질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나라들이 다 무역하자 그러고 외교적 관계를 맺자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 공주 하나씩 받아가지고 다 부인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3,000명도 되고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거죠. 이 부인이 몇 번째지? 2006번째, 6000번째 부인인가?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타락의 길로 한번 가본 거예요. 타락으로 가다가 하나님 믿는 신앙까지 한번 버려보고 그리고 막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왔죠, 결국은. 아, 이건 아니구나. 물질도 아니구나. 쾌락도 아니구나. 돌아와서 다시 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뭔가 전해주고 싶어.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지혜와 경험과 심지어는 타락했던 경험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 후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모은 책이 전도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 너의 삶은 타락했지, 바닥까지 내려갔지, 내가 다시 은혜를 주어서 다시 올라왔다. 이제 그 삶을 한번 나눠봐라. 그래서 하나님도 또 성경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많은 쾌락도 경험했고 많은 것도 연구해봤고 그 사람이 지혜를 모아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부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길을 딱 쫑긋 세우고 우리는 그 지혜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이 지혜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책 제목도 어렵지만 내용도 좀 어려워요. 제가 18년째 설교를 계속 하고 있지만 피스토스에서 전도서를 한 번도 안 했어. 오늘 처음이야. 피해간 거예요. 제 성격이 안 맞으니까 자꾸 피해갔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순서대로 나가니까 한 번은 가야지. 그리고 이제 오늘 간 거예요. 저도 여기를 한번 온 거야. 여기를 한번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전도서의 지혜로 한번 가보는 거죠. 왜 피했냐? 열어보면 첫 마디가 허무하다, 의미 없다, 이걸 4번을 반복해. 4번. meaningless.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책을 열면 허무한 걸 계속 얘기해. 허무한 거. 물론 역설적이죠. 이 허무한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허무를 조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7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 허무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똑똑했는데 인간이 똑똑해봐야 뭐가 있나? 아유, 그 똑똑한 거 허무하다, 그렇게 하네요. 진짜 허무하죠. 인간이 똑똑해봐야 별거 없는 거예요. 허무하죠. 인간의 지혜는 허무하다. 인간이 누리는 쾌락도 허무하다. 부인이 3,000명 있었던 사람이 말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쾌락을 쫓아가봐도 허무하다. 부를 쫓아가봐도 허무하다.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인생 자체가 아이고 허무하다. 공감합니까, 여러분? 내 삶을 그냥 허무하다 그럴 수 없지만 다른 사람 보고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보고는 야, 너 승진했어. 그러면 에이그 승진해봤자 뭐 얼마까지나 올라가겠어? 뭐 많이 올라가지도 못할 거면서 그 조금 승진했다고 좋아해? 금방 떨어질 텐데. 에이, 성적 잘 나왔다고 조금 좋아해? 에이그 그거 가지고 뭐 석사 과정은 더 어려워. 우린 박사도 하는데 박사 과정 더 어려워. 아무것도 다 허무하다는 것을 다른 삶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 인생은 험한 걸 앞두고 사는 거죠. 정말 그걸 앞두고 사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니, 이게 정말 얼마나 허무로 한번 붙잡고 있으면 이걸 떨쳐내기가 힘들어요. 수영하다가 누가 빠져서 그 사람이 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수영하다 혼자 빠지는 것도 힘든데 누가 나를 꽉 붙잡고 막 끌어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는 게 좋아. 허무는 7장까지 계속 인생의 허무를 얘기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8장부터는 조금 반전을 시켜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이제 이끌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에 있거든요. 4장. 이건 허무의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허무의 극치를 달려야 돼. 실제로 4장은 그 앞부분은
한 사람이 있는 게 허무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가 다 7장까지 허무한 걸 얘기했는데 요 4장 요 부분 9절에서 12절 요 본문만 허무하지 않다. 허무하지 않은 좋은 거 인생 가운데 다 험해도 이것만큼은 허무하지 않다. 이것만큼은 좋은 것이다. 따뜻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넘어져도 일으키고 끊어지지 않고 시험도 이기는 좋은 점이 있다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거, 세 사람이 함께하는 거, 이거는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 허무한데 최고의 부도 허무하고 돈도 허무하고 성공도 허무하고 지혜도 허무하고 쾌락도 허무하고 다 그랬다는데 이것만큼은 허무를 노래하면서도 요 섹션만큼은 허무를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허무가 아니다. 이거는 강력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둘이 함께하는 거, 셋이 함께하는 건 허무하지 않다 선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둘이 되면 허무하지 않나요? 셋이 되면 완전한가요?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딴 나라 사람들은 보통 하늘님이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분, 초월적인 분, 이렇게 해서 하늘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왜? 이게 정말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보냈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또 뭐 신학계에서 논쟁이 좀 있는데 이걸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는 갈 것 같아. 한 분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불러도 한 분이신 분으로 고백을 해도 하나님은 공동체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를 쫙 기록을 해도 벌써 창세기를 피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1장 3절에 나왔어요. 1장 3절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신 성령과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공동체적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실 때도 왜 하나님이 창조해요? 함께하는 하나님은 함께하는 또 존재를 만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속성이에요. 이건 거의 본능적인 거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애를 낳아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지 뭐 그거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 가운데서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할 존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 때 함께 있고 싶다, 나를 찬양하는 존재, 내가 사랑할 존재를 나는 만들기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구원해서 함께 있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얼만큼 함께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아시면서도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고 결국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아예 하나님의 본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솔로몬이 이걸 아니까 중간에 그걸 꺾지 못하는 거예요. 험하다고 다 하나씩 다 연구해가지고 하나씩 연구해서 각계격파처럼 하나씩 다 험하다고 말했는데 그 얘기하는 중에도 함께하는 것만큼은 허무하지 않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 허무하지 않다. 세 사람이 하는 거 함께하지 허무하지 않다. 아예 도리어 여기에 능력이 있다, 여기에 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어떤 은혜가?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나으니 Two is better than one이에요. 그냥 둘이면 더 하나보다 좋아. 둘이면 하나보다 좋아. 왜요? 이유는 그렇게 놨어요. 이유는 상이 있기 때문이다.
혼자면 상이 없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네요. 둘이 해야 상이 있다는 거예요. 둘 이상이 해야 상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잘하는 거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둘 이상이 해야 상이 있다. 둘 이상이 해야. 왜요? 사랑의 하나님은 늘 어떤 일을 사랑 가운데 하기를 원하는데, 사랑 가운데 하기를 원하는데 혼자 잘하는 것은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일을 둘 이상은 하라는 거예요. 둘 이상은. 그래서 둘이 해야 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이상일 때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다. 혼자면 넘어질 때 일으켜 주지 못한다.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이상이 돼야지 반드시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혼자면. 제가 이번에 금토일 오늘까지 노스베이 장로교회 부흥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사모님이 어제까지 따라가면서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몸을 어떻게 고쳐라, 뭐 그런 거였어요. 기분이 팍 상하죠. 이 8대2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8대2 원칙. 8대2 원칙이 뭡니까? 8번 칭찬하고 2번 뭔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8번 먼저 칭찬을 막 해준 다음에 다 좋아, 뭐 어른했었어 하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해서 조금 얘기하면 사람은 다 받아들여요. 근데 2대8로 가든지 지적을 먼저 해, 일단. 아니면 8을 그냥 지적하는 거로 나가. 속만 뒤집어 놓는 거죠. 속이 뒤집어졌지만 결국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더 좋아졌어요. 역시 놔두면 뭔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은 혼자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정말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진짜는 하고 해줘야 돼. 물론 8대2 법칙으로.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정해놓으신 법칙. 둘이 있을 때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실수하면, 다이가면 이걸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큰 차이는, 다윗 왕은 옆에 늘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선지자가 없어. 옆에 보면. 왜? 너무 지혜로우니까 다 알아버려. 그냥 놔뒀더니 그냥 타락해버리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더 뛰어난 점이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옆에 선지자가 늘 있었어.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갓 선지자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없었어. 옆에 제사 드릴 때도 자기가 드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왜? 다 공동체가 함께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있으니까. 근데 옆에 세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혜로운데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이건 영감으로 나온 거예요. 혼자면 넘어진다. 넘을 때 일어서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그냥 그래야 된다가 아니야. 화로다. WOE거든요. 우 그러는 거예요. 우 화로다. 저주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좀 안 좋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다. 끝장났다. 이제 완전히 저주받아서 끝장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일으켜줄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일으켜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뜻하다 그래요. 따뜻하다.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까요? 과연? 중년의 부부가 함께 누워서 따뜻할까요? 이제 발 좀 비켜봐. 손 좀 절로 쳐줘. 자꾸 고창스럽네. 그럴 가망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땐 코 고는 거 참는데 나이 들면 코 고는 거 못 참아서 따로 잡시다. 금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따뜻해? 뭐가 따뜻해? 전기장판이 따뜻해. 뭘 사람이 따뜻해? 전기장판이 따뜻해. 정면 촥촥촥 이렇게 하고 자면 그게 따뜻하지 무슨 갑자기 사람이 따뜻해?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함께 눕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걸어가고 이러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띄어진다. 사랑이. 그냥 법처럼 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따뜻하다. 함께 있어야 마음이 따뜻해진다. 생활이 따뜻해진다. 인생이 복스러워진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내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패배한다. 넘어진다. 둘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싸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셋이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넷이 있으면, 다섯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부흥의 파도를 만들어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셋부터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넷이면, 다섯이면, 3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큰 그런, 이제는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영적으로 풍성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알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나 혼자 태어난 것도 아니요. 가족 속에서 태어난 거죠. 가족이 없었다면, 함께 있는 그런, 함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어린 시절을 버텨내지 못하죠. 그냥 뭐 죽게 되겠죠. 어린아이가 함께 태어났는데 그냥 홀로 둬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는 거죠. 체험하게. 함께 있는 그런 존재로 처음서부터 태어나서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풍성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벌써 많이 경험시킨 것입니다. 아, 난 가족 싫어. 그런 사람이 maybe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족에는 상처가 있어도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 쉽지 않은 거죠. 함께 있었던 그런 존재가 떠난다 그러면 그 마음의 허전함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개를 길러본 사람은 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많이 길러서, 너무 많이 함께 있어서 자꾸 소중한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 또한은 계속 자. 내가 산보를 가지지 않으면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 산보를 해줘요. 그냥 한번 움직여지게.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게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다 알죠. 이 정도는 다 알죠. 성경은 영적인 책이니까 우리는 더 영적인 교훈으로 더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함께하는 게 좋은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계속 노력해야 돼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과 계속 자꾸 함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솔로몬이 말했던 그 은혜들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상이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하면 따뜻해지고, 주님과 함께하면 넘어졌다가도 발을 일으켜 세워지고, 주님과 함께하면 시험에 와도 끊어지지 않으냐며, 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히 승리의 길로, 정복의 길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계속 배워야 돼요. 주님과 함께 계속하면서 이제는 한 걸음을 더 나가면 주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들, 주님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해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 그 이상의 가족. 이것은 부흥의 파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부흥의 파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미 부흥의 파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들 때 제가 2019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그랬잖아요. 2019년에 비서서는 부흥합니다.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멘을 지금. 목사님 참 자꾸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뭐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목사님 자꾸 그러는데 부흥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쉽게 부흥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뭐 이유를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그 말이 틀린 말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뭐 들어볼 말은 아닙니다. 정확히 맞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확히 잘 판단을 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차이는 그겁니다. 차이는 그냥 판단해보면 에휴 여기 뭐 한인들이 많아, 뭐 누가 와도 뭐 금방 또 떠나고 뭐 비자도 안 나오고 누가 여기 정착하겠어. 우리가 한인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부흥 안 되지. 뭘 이루겠어. 맞아요. 맞아. 근데 그 얘기 속에 뺀 거는 주님 얘기를 뺀 거예요. 주님 얘기, 하나님 얘기를 뺀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빼고 얘기하면 다 그것도 맞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뤄보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벌써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제 인생 가운데 이미 저는 이미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주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있어요. 주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게 부흥이죠. 거기에서 나는 괜찮아 이러면 부흥이 진짜 부흥은 안 돼요. 부흥의 열매는 주님이 일으켜주신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파도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들어 갈 때, 그걸 만들려고 애쓸 때 거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부흥의 파도가 있어서 내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거예요. 가족 그 이상의 가족, 그걸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의 식구들을 챙기려고 막 노력을 해. 그 노력을 한다도 뭐가 그렇게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해. 무슨 대단한 일이 내가 뭐 목원들을 챙겨.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거기서 우리 교회 목자님들 4분이 이번에 노스베이 장로교회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자분 2분, 남자분 2분. 아니, 남자분 2분은 이거 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와, 이게 노스베이 장로교회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 뭐냐, 진짜구나. 와, 그건 가정교회 가는 교회가 아닌데 가정교회 하는 얘기, 목장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강력하게 전달이 됐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오는 장로님 한 분이 나를 꼭 붙잡고, 목사님, 이번 부흥회는 내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뭐 제가 한 것도 있지만 간증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간증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진짜 하는 그런 얘기를 와서 얘기하는구나. 근데 간증하는 그런 분들이 다 차분했거든요. 간증 그러면 확한 걸 해야 되는데 차분했어요. 내용이 차분하고 조용했고, 거기에 진짜 목장의 그런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나눴는데 그게 강력하게 영향을 준 거예요. 제 손을 꽉 붙잡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정말 잊지 못할 그런 부흥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원들에서 애쓰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부흥의 파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애쓰다가 영적인 가족이 만들어지면,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세워지면 그게 감동이 되는 거고, 영향도 주는 거고, 감동도 주는 거고, 은혜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백 명이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3명. 그러면 부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3명. 6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6명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6명. 난 평생 그거는 못하겠어. 그러겠어요? 그러진 않지. 우리 12목장이잖아요 12 곱하기 6 해봐. 70명 넘게 있어야 되네 여기에. 그런 거 아니에요? 4명 또 분가할 거니까 계산은 되기 쉬워.
16 곱하기 6. 이래. 어느 목장이 좀 더 많이 나오면 100명 되겠네. 옛날 우리 김지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 한번 여기에 좀 많이 왔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행사가 있어서 제일 많이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 김 집사님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오늘 참 이렇게 좀 뜨거웠다, 참 좋았다, 이렇게 반응도 좋았고 오늘 참 은혜로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찬양 인도자는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은데 막 찬양 인도하려고 하면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여기가 좀 더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채워지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뭐 불편하기만 하지. 뭐 자꾸 넓게 좀 이러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자꾸 이렇게 여기 중간에 앉아봐. 여기 양쪽에 꽉 채워가지고 한 6명 7명 앉아봐.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불편하네 이게. 지금 난 답답증까지 있는데 불편한 사람이 생길 거예요. 뭐가 좋겠어? 앞만 바라보고 있는데 혼자 편하게 바라보는 게 좋지 꽉 껴서 바라보는 게 좋겠어요? 근데 찬양 인도자들은 확실히 알아요. 찬양 인도자들은 이게 꽉 채워서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임한 걸 느껴요. 이상해. 그거는 불편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더 만들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그런 그 마음. 영적인 가족을 잘 만들어 가겠다. 영적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다. 한 사람 있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원은, 우리 현재 인디아 목원은 많지 않아요. 한 명 아니면 2명이 나와. 한 명은 수시로 저는 오늘 쉽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그럼 이제 한 사람 남았어. 그 한 사람이 시간을 지킨 적이 별로 없어. 맨날 이유는 뭐 비슷하거나 좀 바뀌어.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뭐 요번에 이상하게 온다 그러더니 안 오고, 우버를 탔는데 그 우버가 자꾸 돌아가더니 결국은 뭐 차가 막히고 산파블로가 뭐 어떻게 돼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어요. 열불이 날 때가 있죠. 나는 벌써 2시간 전에 식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전부터 내내 그냥 거기에 붙들려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비슷하게 오지. 내 준비할 때 비슷하게 준비하지 좀. 제일 바쁜 내가 이걸 준비해. 물론 사모님이 더 많이 준비하지만 제일 바쁜 사모님이 그걸 또 움직여야 돼. 가방도 못 넣고 그냥 음식 준비를 바로 해야 돼. 그래도 제대로 안 와? 열불이 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귀해. 그 사람이.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쉽게 자르거든요. 세상은 뭐 쉽게 자르. 성적이 나빠요? 거리가 나빠요? 거리 실적이 나빠요? 아웃이야. 회사가 좀 실적이 나빠? 도태되는 거야. 지금은 2등도 살기 어려운 시대야. 이 세상에서는 2등도 버티기 어려워. 1등만 존재하는 거예요. 1등만. 우리는 할렐루야. 꼴등도 괜찮아. 꼴등도 괜찮아. 가능성이 정말 없는 것 같다. 그냥 열불만 내는구나 그냥. 근데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는 명확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 사람을 끝까지 영적인 가족을 만들면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들면서 우리는 결국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 영적인 가족을 만드는 과정, 그 과정에 내 마음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갈 것이고, 나는 강력하게 영적으로 튼튼해질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서 펼치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미 부흥의 파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그냥 그게 무슨 부흥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장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부흥이죠. 부흥이죠. 그 부흥의 파도를 타야 돼요. 내 삶을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들어서 목장을 세워가며 예배를 그냥 함께 드리자. 예배를 함께 드리자. 그거 가지고
일은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뭐가 있어. 그게 뭐가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의 파도를 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현대의 삶은 다 우울한 기운을 피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잘 살다가도 우울하거나 고독하거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기분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계가 자꾸 나보다 빨리 계산하고 자꾸 나는 정신없어지고 몸은 약해지고, 현대의 삶은 계속 우리의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법칙, 허물을 얘기해도 절대 허무할 수 없는 그런 법칙, 둘과 셋으로, 셋 이상으로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가면 그게 부흥이다. 그게 부흥의 파도는 거기에 있다. 거기에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타고 열매 맺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거기에는 우울한 마음이 없고 고독한 마음이 없고, 내가 진짜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내가 진짜 뭐 하는 건가? 이건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은 정말 괜찮겠다, 저 사람은 정말 안정되겠다, 야, 저 사람 정말 걱정 없겠다,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세상에 보면 있어요. 영어도 못해서 맨날 이러고 있는데 가끔 걱정 없겠다. 뭐 영어도 못해서 맨날 이러고 있지만 야, 주류사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괜찮겠다. 그럼 내가 뭐 하는 건지 지금,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굉장히 놀래요. 아마 다 그럴 것 같아. 굉장히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저 사람은 걱정이 없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삶 속에 꼭 그 고백을 할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건지, 아휴, 내 인생 어떻게 될는지. 빨리 돌아서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으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하나님 만들으신 영적인 가족으로 돌아와서 그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쫙 태워주시는 거예요. 부흥의 그런 파도를 타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 미국에 오면서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국에서 무슨 꿈이 있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집에 농구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농구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파도 타기 거 한번 하고 싶은데, 난 미국 그거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농구장까지는 쉬웠어요. 뭐 옛날 뭐 저쪽 미셔너리 홈 그 선교사님들 사는 집에 사고 있었는데 그 앞마당에 농구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농구 골대도 좀 커가지고 꼬링도 잘 들어가더라고 계속. 그냥 거기서 진짜 농구 굉장히 잘했어. 슛을 하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건 뭐 성취를 해봤고 한번. 피스토스에서도 농구장 한번 나왔었으니까 뭐 혼자 나가서 농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막는 사람도 없으니까 꼬링도 잘 넣어. 그건 정말 해봤고, 파도 타기는 못 해봤네요. 거기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 이제 연세가 안 될 것 같아. 이제 나이가 안 될 것 같아. 그거 하다가 그럴 것 같아. 어깨 아프고 그냥 모래바닥에 팍 패딩이 쳐져가지고 거기서 그럴 것 같아. 거기서 물도 바닷물 팍 먹고 못할 것 같아. 거의 포기 상태야.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영적인 파도를 타는 그런 소망을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 파도기 결국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파도를 탄다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는 훨씬 더 소망스러울 것 같아요. 훨씬 더 내 인생이 그 파도기 안 해도 하나님 결국 미국에 불러주신 이유는 그 역사의 그 위쪽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그 위쪽에 파도를 타는 거, 이게 진짜 재미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이 정말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될 것 같아.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강력한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면 끊어지지 않는다. 넘어져도 일으키신다.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넘어져도 일으켜준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부흥의 파도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건데, 마치 내가 일으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까지 다 데리고 가면 그게 인생 가운데 가장 익사이팅한 그런 일이죠. 이 부흥의 파도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익사이팅하게, 설레임이 있게, 소망이 있게, 열매가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풍성히 찬양하는 귀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